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 방문 중에 또 한 주간은 하얼빈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지하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몰래 가르치고 몰래 왔습니다. 여러분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비전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선교에 동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지금 목회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서 저희 큰딸하고 같이 왔는데요. 큰딸이 원래 중학교 선생님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선생님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신학교를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사람 가는 거 아니다.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네. 그리고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돌아서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착실히 공부를 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MA 과정을 잘 마치고 마침 시간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25주년입니다. 10월에 22일 날 결혼했습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이번에 한국에 거쳐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갔다가 오면 안 되고 하얼빈 설교를 갔다가 오너라.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갔다가 왔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제 딸하고 제주도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집사람 만난 지 또 얼마 안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다가 또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신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거 외우시는 분은 치매에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여기 와보면 천국에 가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죄송합니다. 어르신 계시는데 유서를 써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왔을 때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다시 고쳐놓고 떠나는데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또 중국에 가게 되니까 여러 사람이 흉흉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셨다가 납치되면은 누가 간 빼간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간을 빼가도 좋고 내장을 빼가도 좋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그분들이 정이 드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정이 드니까 다음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왜?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꼭 마지막에 천국에서 혹시 다음에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게 건강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건강하게. 근데 이 건강하게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physically 건강하게.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육체적인 관심. 이렇게 잘 먹고 다이어트 잘하고 운동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학자들 간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처럼 120살까지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고 할 때는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더욱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지는 해를 보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피는 그런 길을 가면서 감격해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중국 가기 전에 설악산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 뭣도 모르고 대청봉을 한번 가보고 싶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대청봉 입구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8시간 올라가고 8시간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케이블카 타는 데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직 단풍은 완연히 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옛날 생각을 하고 거기 입구에까지 차를 대고서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거기 벌써 이미 차가 꽉꽉 차서 밑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어떻게 택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흔들바위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제가 올라갔다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는 길 한 길, 내려오는 길 한 길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뭐 단풍이 빨간 게 아니라 모두 아줌마들이 빨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 밑에 보면 막 울긋불긋하고 빨간 게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다, 뭐 공기가 좋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어디 한 군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갔다 빨리 와. 왜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왜 빨리 갔다 빨리 오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늙었나 안 늙었나를 보게 되면 계절의 감각을 두 가지로 느낀다는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밖에 못 느낀답니다. 하나는 여름, 하나는 겨울. 그러니까 춥다, 덥다. 근데 그냥 춥다, 덥다도 아니고 그 앞에 그 뒤에 있죠. 뭐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두 개밖에 못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죽겠다, 뭐든지 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렇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죽을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가을을 느끼고 또 뜨는 태양을 보고도 감격해 할 줄 알고 또 깜깜한 밤중에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또 말씀 배우면서 성경 말씀 배우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민 목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각 연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일찍 오신 분은요, 그 머릿속에 1950년대, 60년대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때려잡자 김일성. 그거예요.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냥 때려잡자 김일성이에요. 그때 사각외장 놓고 살았던 그 생각대로 사세요.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의 그 발달된 모든 2000년대에 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오잖아요. 풍성하다고요. 뭐
미국에 가지고 있는 걸 시시하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가 많지요. 생각이 많지요. 학력차가 높지요.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마음에 맞게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모든 걸 맡기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여기 순교지 같습니다. 순교지 땅 같대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는 모두가 은혜롭게 다 60년 되든 70년 되든 80년 되든 2000년 되든 2010년 되든 다 풍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건강하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가슴 아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런 거 뭐하러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목사 앞에서 대놓고. 그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렵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든 것에 건강입니다. 건강.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여행이나 글쓰기나 책 읽기나 그리고 자연 사랑하기나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한가 안 한가를 보면 최근에 여러분 무슨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좀 건강하신 분이랍니다. 목사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대화를 하세요? 지금 사람한테도 하기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풍성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늘 성경 공부, 말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 그리고 오래 사십시오. 이왕이면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한 곳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떠나가게 되겠지만 저는 저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울 것이 있는데 꼭 있어야 될 분 같은데 없어서 놀란답니다. 근데 저기 오실 것 같지 않은 분이 또 거기 계셔서 놀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라든지 내용은 여러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저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최무림 목사가 와서 무슨 이상한 인사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하더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헤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머지 천국에서 꼭 만나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시다가 천국에서까지 찬양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한 번씩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예요. 근데 그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이제 핍박과 환란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곤란한 일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병 낫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받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힘든 것 당했습니까? 알기로는 한국이 1차 IMF, 2차 IMF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분도 계실 겁니다.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그 속에서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거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와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쭉 나가다가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 아니 그들의 손에 주님의 손이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주의 손이 나타났다는 것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했었고 그들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사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저분의 뒤에는 주님의 손이 있구나.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저는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습니다. 네. 처음에 주일학교 때는 그냥 선생님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이쁜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쁜 선생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카스테라도 주고 그 다음에 연필을 그렇게 잘 줬어요. 공책. 연필 타고 공책 차는 재미로 왔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는 자꾸 베푸는 곳이니까 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이쁘다 칭찬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꼭 일요일날, 주일날 하게 되잖아요. 한두 번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북가자 국민학교 가려면 꼭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네.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딱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니? 네, 그때는 참 너무 좋은 시절이었는데요. 주일 빼먹고 그러면은 빠따 맞았습니다. 빠따. 그래도 뭐 아무 탈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빼먹는 주일 빼먹었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빠따 치면은 거의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빠따 맞아가면서 이 주일을 빼지면 빠따 맞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주님을 바로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그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지금은 여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지만 옛날 이 앞에는 무화과 건물이 막 잔뜩 들어서 있고 그랬을 때 저희 집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 동생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미국에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형님 그때는 우리 그거 잘 사는 거야. 그거 괜찮은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별로 이제 잘 산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청파동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물이 쳐져 있는데 저는 그 그물이 닭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내 골프를 치시는 분 정도였으면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근데 그게 제가 부잣집인 줄 몰랐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놀았던 것이 뭐냐면은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화약을 집어넣고 그걸 이렇게 쏘면은 날아가가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그게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그 집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커요. 화장실에도 칼라 텔레비가 있고 거실에도 칼라 텔레비가 있고 비교가 되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생은 뭔가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걸 받는지 모르는데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께서 창교원이라고 있어서 창교원에 가셨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을 받으셨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장로님은 중태다라고 하는 조그만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벼락 맞아 돌아가셨다. 장로님이 벼락 맞으셔서 다치셨다.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장로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정말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천국의 아랫목에 가실 분인데 벼락에 맞아 죽으셨다 그러면 나 같은 거는 이 벼락 맞아 쌀 놈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겉으로는 착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속인 적도 많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그때 뭐 500원짜리 공책 산다 그래 해놓고는 이제 떼어먹고 그다음에 옛날 공책 이렇게 보여주면서 샀다고 그러고 500원어치 번데기 사 먹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몰랐는데 여름에 여기 막 이제 산 위니까 번개도 치고 막 그러면은 그거 아무래도 날 때릴 것 같아가지고 큰 입을 꺼내놓고 이제 그 속에 숨어 있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왜 그랬는지 모르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관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학생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몇 사람 모아놓고 처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무리마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나는 자신 없어요. 왜? 아니 목사님들이 벼락 맞아 그렇게 돌아가실 거면 나는 천국 갈 자신 없어요. 그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다른 말로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개인의
구세주로서 내 죄를 용서하고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귀가 솔깃했어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선생님이. 설교도 그 전에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왜 죄인이 됐고 아담 후손이 왜 죄인이 됐고 그러고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그때 한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는데 다 뒹굴뒹굴 굴면서 울었어요. 막 꺼이꺼이 눈물 흘리고 막 다 흘려. 그때 제 콧 속에 내 속에 그렇게 물이 마른지 처음 알았어요. 뭔지 몰라. 막 울었어.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다 그랬고. 그때 똑같은 경험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 있었던 분들 가운데서 백이봉 목사님, 정인목 목사님, 나 목사가 3사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가자 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처럼 미국에 가서도 또 어느 다른 지역에 가셨어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자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바로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물론 좋으신 지휘자분들이 오셔서 음악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이 교회처럼 이 사도행전적인 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 그와 같은 것이 진짜 일어났는가. 그리고 거기서 1년간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 이 표를 보니까 이 교회도 정말 좋은 많은 표현이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취하는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가르침의 영성이 있어요. 그 가르침의 영성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가르치시려고 앉으셨는데 누가 나오더라? 제자가 나오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배우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나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와서
배우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빡빡머리 깎고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학생 예배 또 있지만 어른 예배 나와서 테너 파트. 테너 파트 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테너 파트 다 외운 거예요. 지금도 외우라면 내가 외울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 예배 참석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원효식 목사님 설교는 제가 다 적었어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다 적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7시 예배 드렸는데 저녁 때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아침에 오면은 그냥 뭐 저녁 때까지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세상에서 텔레비도 재미없었고 그때는 어디가 제일 재밌었냐면 교회가 재밌었어요. 교회. 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목회할 때도 저 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쳤던 거 그냥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목회, 가정 세우는 일, 가정 치유하는 일, 그거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딸 같이 왔는데요. 저희 딸이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하고 그래요. 목사님은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공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의 딸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길을 가겠다고 한 것은 목사님 보나마나 목사님은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다 어디서 배웠냐? 이 교회에서 배웠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주부대학 갈 때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노래 가르치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요도 그 처음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세상 노래 가르칩니까? 아니야. 이거 가르쳐. 이거 회복돼야 돼. 가정마다 회복돼야 돼. 목사님 그렇게 외쳤잖아요. 제가 그거 했어요. 깨어진 가정도 많고 무너진 가정도 많지만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열린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를 하면은 신바람 났는데 우리 뜨리박 권사님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네. 여기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정신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어떤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생활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소문을 들어야 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 계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런데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을 봐라. 그 찬양대에 찬양을 한번 들어봐라.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이거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기회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의견이 상충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이민교회는요. 아주 성격이 특징이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해요. 고집셉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일은 아닌데 어떤 교회는요, 새롭게 이게
그랜드 피아노를 사놨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를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대. 어떤 교회는요,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아마 노예를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후식을 내놓는데 오렌지를 까서 놓을 거냐 그냥 씻어서 그냥 놓을 거냐 이것 때문에 갈라졌대. 참 세상에.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소머리 국밥을 끓이는데 돼지 기대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소 기대기 한쪽만 넣으라 그러면 한쪽만 넣고 끓이면 되고, 그냥 그러면 어떤 거는 절반은 그냥 까서 놓고 절반은 그냥 놓으면 되고, 피아노는 적당한 자리에 울리는 데다 놓으면 되고, 가르치는 대로 영성대로 정말 내가 모르겠거든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집 세우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목사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힘들어요. 근데 다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 바로 이 성경 말씀 전에 이 고넬료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다 가족들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라도 다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돼 있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의 잠시 말씀으로 만나는 순간이지만 잊지 말고 건강하게 따라서 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